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감정을 담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내 자녀를 모아서 품으려고 하였느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느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감정은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편안하게 거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혹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서 온다,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의 바위가 되어주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고 보호가 되고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날개 밑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밖에는 바람이 불고 또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작은 병아리들이 엄마 닭의 품 안에 들어가서, 밖에서 보면 병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따뜻하게 깃털로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있는, 안전하게 있는 그 병아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허싱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1823년에 태어나서 18세에 목사가 되기로 나름대로 이제 약속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뉴욕 등지에서 20여 년간 목회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870년에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너무나도 상심을 해서 건강을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신을 못 쓰는 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중에 너무 이렇게 성대를 많이 써서 성대 이상이 생겨서 대중 앞에서는 설교도 크게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강단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하였지만은, 그러나 늘 찬송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찬송 시를 써보라, 이런 생각을 하여서 여태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찬송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그 찬송 시가 바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시는 그 전에 그 설교를 같은 제목으로 하였었는데 그 설교를 근거로 하여서 찬송시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런 찬송시를 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소망을 하지만, 그러나 아마 설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찬송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감동적인 찬송시를 남김으로써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 마음속이 얼마나 편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정말 어미 닭이 새끼를 품듯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들은 안전하고 우리들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러나 또 그 가운데 다른 측면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이런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내가 여러 번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날개 밑은 가장 안전하고 참된 축복이 있는 곳이지만은 반대로 주 날개 밑을 떠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위험과 죄와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애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지, 내가 지금 다른 날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전히 우리가 다른 날개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세상이 주는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학력이나 주기나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 그늘 아래서, 그 날개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위로와 격려와 은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것 자체로서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은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날개라는 그 비유가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날개인가 하면은 암탉의 날개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른 날개가 나옵니다. 다른 조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목수리의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특별히 그 표현이 굉장히 드러나는데요. 이사야서와 또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면서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 내려와서 날개를 펼쳐서 받아 올리고 그 축지로 업어 나르듯이 야훼 홀로 그를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다른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기 나타나는 새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이죠. 굉장히 아주 강력한 독수리이고, 그리고 자식들이, 새끼새들이 있는 그 둥지를 흔들어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아주 어려운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러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밑으로 내려와서 날개로 받쳐서 그 새끼를 살려주면서 계속해서 그 야수로서 독수리로서 그 본성을 유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업이 독수리의 모습으로 긁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 때는 또 이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그 비유는 독수리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독수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수리와 일부러 대조를 해서 이 암탉의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은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암탉과 같은 모습이다. 따뜻하고 자애롭고 또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을 억지로 물어다가 품으로 데리고 오거나 야단을 치거나 벌을 내리지 않고 독수리와 암탉과 같이 굉장히 좀 정적으로 또 너무나도 온유한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는지 우리가 가끔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와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이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나겠다고 말할 때 야단을 치지도 않고 그냥 하는 대로 다 두고 그리고 그 아들이 멀리 가서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늘 아들을 기다리고 또 아들이 돌아오자 야단을 치지 않고 다시 품어주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모습보다는 정말 암탉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품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우리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싶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셔도 우리로부터 자유를 거두어 가신다면은 아무리 그 목적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이기를 멈추게 되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로봇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동물보다도 열등한 존재가 되어서 결코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인으로 남는 것을 더 원하실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앞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봇이 되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나의 뇌를 반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영원히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의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제력을 통하여서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들을 감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더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느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에는 예정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은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모든 것과 함께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그 계기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후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든지 우리 한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자발적인 선택에 근거하여서 신앙을 하나님을 믿기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암탉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을 존중하고 우리들의 의지를, 우리들의 자유를 행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선물, 가장 기쁜 예배는 어떤 강요에도 의하지 않고 어떤 혼란이나 무지에도 의하지 않고 완전한 이해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이 방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날개 밑에서 진정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 날개 밑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어떤 피난처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떠서 머물렀다 하는 표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밀턴은 신라번 제1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그대는 태초부터 계셨고 그 힘센 날개를 펼쳐서 비둘기처럼 대시면을 품고 앉아 세상을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서 정말 새가 알을 품듯이 이 세상을 품고 있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모든 존재의 모태와 같이 이 세상을 품고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런 여성적인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강력하게 받게 됩니다. 주님의 날개 밑은 이 세상의 어느 구석에 어느 특별한 곳에 있는 작은 공간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날개 밑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타락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 참된 샬롬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서 사행시 비슷하게 이제 10행시를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조금 어색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0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탈하거나 2탈에서 3, 3, 5 무리를 지어 그 다음에 사방으로 다니면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육체의 욕심과 향락을 채우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의 생활을 하는 것을 평생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팔자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여기까지는 이제 쉽습니다. 뭐 여기까지 좀 부정적인 내용인데 이제 구는 뭘 하면 좋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하고 싶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네요. 예, 하나님의 그 날개 밑은 보통 날개 밑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드러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실천하는 그리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러한 확신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품으시는 날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본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밑에 굳건히 서고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거하십시오.